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시면 안 돼. 예. 그러면 애는요, 어떻게 해요? 그 차양미령이 이렇게 더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게 작은 거라도 아이가 했을 때는 어머 잘했네. 그러면서 칭찬을 좀 해줘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작은 거, 부모에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렇게 어머니가 칭찬해 줄 때 애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창의력을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여러분이 창의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칭찬이 참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님들은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님 봤어요. 어머나 예뻐라. 어머 너 옷 너무 예쁜 거 입었네. 예.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건 아이를요 나중에 교만하게 돼요. 교만. 예. 그래서 아이를 칭찬할 때는 그 아이가 잘한 거, 행동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칭찬을 해줄 때 아이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 가정은 보호와 안식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나 그러면 난 집을 나가버릴까 죽어버릴까 저러다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나는 누구랑 살 것인가. 네. 가정이 보호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피난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와 집이다 빨리 가서 쉬자 이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어깨가 쫙 힘이 빠지고 발 하나 옮겨 놓는 게 이게 천근만근 아이고 나 또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와이프 또 잔소리 해야 될 텐데 이러고 들어가십니까? 네? 네. 요즘에는 전부 맞벌이 부부 이렇게 일들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남편이 되면 여보 웰컴 홈. 예. 그래서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 여기서 당신이 쉼을 얻는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 교회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막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빙빙빙 비행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서 잘 얘기 들어보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거예요. 예. 근데 집에 들어가기가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요, 집에 가면 엄마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요. 엄마가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지 엄마가 너 안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도 듣기 싫어요. 예. 부모님들이 어떤 명령을 쏟아놓습니까?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숙제했니? 공부해라. 학원 갔다 왔니? 예. 이 말 빼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하고 점점 더 말을 안 하는 아이가 이제 되어버립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집 나간 모든 사람들이 야 집이다 홈 스윗 홈 이러고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집에 가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갈 때도 집에 가면 엄마가 내가 먹을 후식까지도 만들어 놓고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집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아.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집안에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스쿨버스가 있으면 스쿨버스 타고 오고 집 키가 자기가 있잖아. 그래서 집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지가 먹을 걸 찾아 먹어야 돼요. 예. 한번 그 어린 심령이 아무도 없는 빈 집에 들어갈 때 그 아이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요즘에 그 미국 사람들도 참 이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의 수입에 생활을 마칩니다. 예. 그래서 집을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남편의 번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희 그 큰 며느리도 소셜 워커예요. 예.
힘들게 공부해서 라이센스 받았어요. 근데 첫 아이를 낳는데 3개월까지만 있다가 자기 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 핏덩어리를 누구한테 갖다 맡기고 제가 일을 한다고 그러나. 아유, 저거 어떡하나. 근데 자기가 자기 아이 길러보니까 못 맡기겠으니까 이제 지금 아기가 아이를 둘 낳는데 큰아이가 이제 1월달이면 5살이에요. 근데 아이를 자기 손으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예, 자기 손으로 기르면서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까지 하겠다고. 예, 저희 큰며느리는 미국 며느리예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아직 여기 자녀들 결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끓이는 여자는 한국 여자밖에 못 끓인다. 여러분 이건 노래를 하셔야 돼, 노래.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기 때문에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도 보면 이렇게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한국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하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대학원 한 번도 여자를 사귄 적이 없어. 근데 대학원 졸업할 때 딱 사귄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와이프. 예. 그래서 뉴펜에서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가 성경 공부에 인도하는 그룹원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엄마들이 보통 반대하는 결혼하면 여기 수건 들건 여기다 지금 들어놓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들 보고 엄마는 그거 한번 못 해봤어. 엄마도 그거 한번 해볼걸. 예. 안 된다고 한번 수건 한번 머리에다 댕겨보고 한번 자리에 누워볼걸. 이제 그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후회 안 해요.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4대째 믿는 집의 딸아이인데 너무 검소하고, 예. 너무 예의 바르고, 아이들을 양육시키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 양육시키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지금 젊다면 애 낳아서 한번 저렇게 길러보고 싶다. 예. 만 4개월이 넘으니까요, 애를 딱 훈련에 들어가요. 예. 그 큰딸아이가 1년 4개월 됐을 때 저희 집에 왔는데, 밥을 먼저 먹이니까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잉! 하고 내려달라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식사 중, 엄마, 아빠도 아직 밥 다 안 끝났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다 먹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저녁 8시면 애들이 다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도 집에 가보면 하루에 스케줄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 갔더니 나무를 하나 큰 거 그려놨어요. 예. 큰 거 그려놓고 밑에다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딱 적어놓고 그리고 사랑의 그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거 그 나무에다 크게 열매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랑과 뭐 이렇게 화평 또 오래 참 이 충성 잘 있겠죠. 그걸 전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녀딸 보고 너 이게 뭐야? 그러고 했더니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설명해준 거 듣고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를 참 이렇게 양육을 잘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보고도 너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네 저 동서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배워라.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 보호의 안식처, 피난처가 어디냐? 가정이다. 그래서 집을 나간 누구나든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일단은 편안하고 내가 쉴 수 있고 나의 흉어물이 드러나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 또 가정은 진리를 계승지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인생은 장기 마라톤 마라톤 경주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에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그 릴레이 경주를 할 때면 이렇게 바톤을 쥐고 이제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제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구간을 달려가서 다음 주제에게 그걸 넘겨줘서 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녀들한테 이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손에 지금 들고 뛰는 이 바톤이 무슨 바톤이냐 이거예요.
세상 것과 이렇게 뭉쳐져 있는 밭이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밭이니까, 어떤 밭을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뛰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가 10학년 때인가요? 그 서니토스에 위튼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미국의 그 탑스쿨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뭐 사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유시 계통의 계열은 하여튼 100%는 다 들어간다고 보는 그런 학교예요. 예. 근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를 다녔는데 10학년 때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서 좀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픽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서 잠깐 주님한테 이렇게 여쭸어요. 주님, 이 아이가 요즘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좀 네가 이제 앞으로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침이라 아침에 얘기하면 하루 종일 또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지금 할까요? 아니면 이따 저녁에 할까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예.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너 네 아들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래? 네 아들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래? 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공부만 잘해서는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공부한 데서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쓰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번뜩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래요. 예, 그래도 그걸 꾹 누르고 아닙니다. 하나님 공부는 2차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가 온전한 아이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이 미련한 거사 네 아들의 친구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중국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하고 가장 단짝이에요. 근데 걔를 보니까 걔는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걔한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걔는 뉴펜을 갖고 우리 아이는 다트머스를 갔는데 그 학교 시절에 그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병원에 수술을 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낮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엄마, 데이빗 아빠를 위해서 빨리 지금 기도해. 데이빗 아빠가 어떻게 됐는데? 데이빗이 지금 연락 왔는데 빨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우리 아빠 지금 수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 의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실은 그 아빠가 지금까지도 살아 계세요. 예, 살아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 10학년 때 내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이제 10학년 끝날 때 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 이제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성적표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근데 전체 10학년이 156명이더라고요. 예. 학생 수가 156명 중에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들고 와서 맥도날드 하나 사주고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니까 너 감사 기도하고 이거 먹지 않을래? 그랬더니 애가 목이 메어가지고 우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최고 이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외의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진짜 내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아이한테
어떤 유산을 지금 나는 남겨주고 있는가. 예.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불에 타서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애들한테 뭔가가 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손에 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그런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진리를 넘겨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가정은요 생존 수단의 근거지예요. 이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예. 근데 한국 부모님, 저가 칼리포니아에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돈 있으면 찾아달라 그러면 부모는 그냥 안 좋은 거 차를 타도 아이들은 좋은 차 사달라면 어떡하는지 그걸 사주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들 원하는 걸 다 해주니까 부모가 어디서 그냥 돈을 그냥 공장에서 그냥 프린트해서 가져오는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일하는 현장을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족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다 여러분이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아빠가 이런 형편에 있다. 근데 아빠가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거는 해주겠다. 그러나 필요치 않는 것들 너희들이 조금만 절제를 해줬으면 아빠는 참 고맙겠다. 엄마는 참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솔직히 털어놓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하는 현장, 우리 자식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부모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 또 여러분의 경제도, 그러니까 재정 문제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그 연령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다 이해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돕습니다. 그 다음 이 가정이 교육기관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냥 가는 데마다 나를 따라오잖아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아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면 평생 그것이 그 아이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도 어머니들 큐티 하시죠? 예, 아이들도 큐티 하시나요? 예. 큐티는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예. 저희 큰아이가 그 다트머스 갔을 때 그 학교는 보스턴에서 한 버스 타고 한 3시간 더 가요. 예. 그 하노버라는 그 타운이 그 학교 때문에 이렇게 타운이 좀 형성됐대요. 거기는 청바지 하나만 있으면 졸업하는 학교라고 그래요. 예. 아주 시골 속에 있는 학교인데 제가 우리 아이를 거기다 이제 갖다 놓고 버스 타고 나오는 3시간 내내 울었어요. 예. 예. 내내 울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그 대학 1학년 동안에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집에 이렇게 여름방학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방학 때 왔는데 까만 노트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노트. 저게 무슨 노트야?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세상 아이들처럼 술이나 오락이나 마약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시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마음의 그 힘든 것들을 전부 그 노트에다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부여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랬듯이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정에 있을 때, 예?
가정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같이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집을 나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가정이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9번째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아주 소중하고 희귀한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듯이 가정은 아이들이 우리 집을 떠날 때 우리가 자란 가정 그러면 많은 좋은 추억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은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천국에서 이 땅으로 소풍 나온 사람들이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국민학교 때 우리는 소풍이라고 했는데 근데 소풍 가서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냥 놀고 오면은 이게 남아요 기억에? 안 남죠? 근데 여러분이 다쳤거나 무슨 일이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죠? 저도 기억하는 거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수덕사를 갔어요. 근데 수덕사 꼭대기 가니까 그 낭떠러지게 조그만 암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느 그 노인 그 스님이 이렇게 서 있고 거기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뺑 들고 나오는 데예요. 근데 그 스님이 저 손을 딱 붙더니 아가야 너 몇 살이냐 그러더라고요. 12살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제 손을 꼭 붙다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몰래 그걸 뿌리치고요. 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망궁탑이라는 게 있어. 망곡탑. 거기 끝까지 단숨에 뛰어나온 거예요.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중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잡아갈까봐.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살 때 당한 일인데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잊지 않습니다. 아주 생생해요, 그 기억이. 이랬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전부 소풍 왔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 아마 인생에 이게 풍랑을 많이 맞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얘기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이랬는데 하면서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평범하게 밋밋하게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아마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억의 박물관을 만드는데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뭐 조금만 나가면 뭐 좋은 데 많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이들하고 아빠가 때로는 아들만 데렸고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딸은 또 엄마가 데리고 어디를 하루를 간다든지 이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소중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추억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저는 그 아주 극성스러운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1년에 메모리얼하고 레버데이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하여튼 전부 기도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원에다 큰 대형 텐트를 치고 그 먼지 속에서 흙먼지 속에서 2박 3일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훌쩍 커버린 거예요.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엄마 우리는 됐거든요. 두 분만 다녀오세요. 안 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이제 결혼해서 나가는데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요. 아니 저 녀석들이 우리가 뭐 전혀 여행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족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고서 떠내보냈어요. 떠내보냈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남편하고는 항상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는데 밤 영화 구경 가도 마지막 거 10시 그때 시작하는 거 있죠. 마지막 그거 가서 보고 와서 잠 조금 덜 자면 되는 거지 뭐 그쵸? 집에서 커피 먹는 것보다 조금 차 타고 나가가지고 커피숍에서 둘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연애하던 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마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저희 사는 캘리포니아 조금만 가면 산이에요. 조금만 가면 비치예요. 한밤중에 모래사장 비치로 달려나가서 밤에 별들을 보면서 비치가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들어올 때도 있고
예. 이게 돈 안 드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면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게까지 여러분이 그 경제까지 가면 어디 있든지 여기 와 있고 남편은 마음에는 내가 그 마음에 가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같은 생각, 예. 이것으로 같이 일관성 있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참 좋죠. 지금은 이렇게 나이 먹는 게 이제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예.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만 그러죠. 예. 또 가정은 돌적이와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가정이라는 것은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고 부풀리죠. 부풀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이렇게 띄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찜통에 넣고 찌죠. 그 빵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줄 때는 문을 열어서 나눠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문을 좀 닫아야 돼요. 예. 예, 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분 그 목회자의 가정은요, 성도님들이 좀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 저희 한 목사님은 교회 옆에 집이 있어요, 사택이. 그래서 교회가 빨리 좀 안정이 되면 멀리 집을 사서 좀 옮겨드려야 된다고 저는 늘 그걸 주장하는데, 수시로 거기 목사님 집을 지나드려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친해도 그 가족끼리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또 때로는 문을 활짝 열어서 이웃을 맞아들이는 그런 가족의 모습, 예, 이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중진으로 일하다 보면 항상 직문이 열려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그 가정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가정은 문을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어야 된다. 또 가정이 제자 훈련의 근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를 기르는 거는요, 육적인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내 자녀를 잘 길러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람은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잘 길러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돼서 그 관계로서 가정에서부터 이 제자 훈련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부터 이렇게 소그룹에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친근감이 가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소그룹 세 가정을 놓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예배소서 로마서를 공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뭘 공부했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비게이터 그 27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쭉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읽히는 책도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았느냐?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영혼도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얼만큼 제자로 만들지 모릅니다. 여기 이게 사모님 자녀분은 큰따님은 이렇게 하버드 법대를 갔다 그러는데 저도 재밌는 간증이 있었으니까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다트머스 갔다가 4학년 때 이제 대학원은 좀 튼튼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아마 백악관에 가서 인턴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대를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그 LSAT이라고 있어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름에 방학 때 이제 그걸 결정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애도 하버드 예일 가는데 얘는 믿는 애인데 하버드 예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네 아들 하버드 예일 나왔다 치자. 내가 걔를 들어서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얘가 하버드 예일 못 나와도 내가 네 아들을 들었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아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 예?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게 뉴펜이 된 거예요. 뉴펜. 근데 거기에 영킴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갖고 있어요. 뉴펜에 온 학생들 4년, 3년 안에 완전히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 얘들이 사유인이 됐을 때 자기가 섬기는 그 로컬 처치에서 교회에 주역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드는 게 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서 3년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룹원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블 티처를 돕는 어시던트로, 그 다음에는 티처로 이게 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예. 훈련을 받고 나와서 지금 그 샌디에고의 하버처치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요.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걔는 시간을 못 채우니까 보너스를 못 받아요. 또 변호사 보너스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보너스를 한 번도 못 받아봐요. 너는 왜 보너스를 못 받아? 보너스는 받아서 엄마 좀 줘.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엄마, 나는 보너스 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하는 게 더 좋대요. 예. 그래서 자기 집을 일주일에 한 번 공개를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티칭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 아이의 꿈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교수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제자로 만드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나중에 성장해서 또 몸된 교육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참 감사하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보면은 마음이 좀 흐뭇해요. 예. 흐뭇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계속해서 몸된 뉴펜에 갔더니 거기 영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봤는데 새벽같이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예배 볼 수 있도록 전부 그걸 해놓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앞에 서서. 예. 이 일을 3년을 혼자 했대요. 예. 근데 저 안에 가니까 이 일을 누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예비된 한 학생이 있겠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선교의 요체가 어디냐?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능이 넘치도록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이게 돼지저금통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연말이라도 기도하는데 어느 선교지에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성사님한테 선물을 보내기로 하는데 엄마는 얼마를 하겠다, 아빠는 얼마를 하겠다, 너는 얼마를 할래.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은 어렸을 때 시켜야 돼요. 2세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2세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엄마들이 맨날 1불짜리 헌금만 줬대요. 예. 그래서 애들이 커서도 어떻게 해요? 1불짜리 헌금만 한다는 거야. 1불짜리 헌금.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 생일 때 감사헌금 하는데 왜 그걸 부모님이 내십니까? 예. 봉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똑같은데, 너 오늘 생일인데 하나님이 너를 오늘날까지 잘 기려줘서 감사해서 감사한 거는데 너 이거 감사한 거 하라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아이 손에 좀 여러분이 들려서, 그리고 11조, 용돈에서도 11조 내는 훈련이라든지,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시키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때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이거죠. 저는 어머니들이 학원에 그 LA 보면 학원에 그냥 그 에세이 때 본다 여름에 이럴 때는 그냥 그 뭐 8주 코스 뭐 몇 주 코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몇천 불씩 내요. 예. 근데 이 어머니들이 크리스마스 때 내 아이를 1년 동안 맡아서 수고한 반사님, 전도사님, 거기에는 5불짜리 스타벅 커피 그거 하나도 선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못됐다 그냥 막 야단쳐요. 예. 예.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담임 목사님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거기는 보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냥 그분들 하시라고, 당신네들은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단 10불짜리 20불짜리도 거기다 감사하다는 글을 써서 전도사님 1년 동안 참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이 맡아서. 예. 근데 어머니들이 머리를 말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도 교회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에 오실래? 우리 집 오세요. 그래서 아이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영화 구경도 가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같이 운동 구경도 가게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툭 하면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 있고 뭐 이상한 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 보여주고 봐서는 안 될 뭐 포르노 잡지 같은 거 보여주고 전도사님이 그러겠냐고요. 그렇죠? 안 그러죠. 한마디를 해도 아이를 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에 든 걸 얘기해주고 아이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평신도 때도요. 평신도 하고 안 놀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번 더 오시게 할까?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 오실래요? 밥 사드릴게요. 예. 그냥 밥을 무척 많이 사줬어요. 그냥. 예. 저에게 오신 모든 강사님들 저희 밥 안 얻어 안 잡수신 분 없어요. 다 잡수셨어요. 예. 그 정도로 욕심을 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진짜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더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생각 못하고 학원에는 수천 불, 그것도 캐시로 들고 와서 낸대요. 이렇게 몇천 불. 예. 캐시로 그냥 딱 해서 가서 우리 아이 체육으로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는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진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는 정말 주일학교의 그 반사님들, 예?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이라도 이제 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이런 보금자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게 가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빠졌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그 빠져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보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7절부터 거기 19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좀 기니까 그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애들은요 하나님 경외 안 하면요 우상숭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애들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모든 것을 그분이 주권 속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평생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법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힘쓰시고 애쓸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 그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여러분이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특별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애들한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히세요. 예. 많이 읽히세요. 거기 보면은 잘못할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는 분.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책망하시고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분의 1 전체 3분의 1 주제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메시지예요. 심판. 예. 계시록도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예. 그 신명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모에게 1차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행할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 가운데서 그때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은 1장 거기 8절 9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의 가르침을 자녀들이 따라야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명령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네가 잘못할 때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부모가 그것을 책망하고 그래서 애들을 바르게 해주지 않으면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엄마가 아빠가 죄짓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거기서 내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아빠가 나를 훈계 안 하면 아빠도 죄짓고 나도 죄짓는구나 이걸 알 때 아이들이 거기서 양심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이 아이들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 예배 진짜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정 예배예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드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찬송가를 1절부터 3절까지 다 부르고 성경을 읽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주의를 트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부르는 거 가리석은 그런 거라도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 예.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짤박한 거 그렇죠? 예. 그냥 잘 이어지지 않으면 카피라도 해다 놓고. 예.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잠언을 가지고 많이 드렸습니다. 예. 잠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잠언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읽고 너는 어떤 말씀기들이 좋아? 근데 그 말씀기들이 우리 뭐라고 하는데? 예, 애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면 제가 그것을 잘 알았구나 아니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부모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애를 핀잔 주거나 너 그거 아닌데 너 잘못 깨달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봤어? 엄마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엄마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그냥. 예.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없어요. 예. 사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정에 보면 엄마들이 좀 믿음이 좀 이렇게 나은 집안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가정예배를 탁 주도하고 그러면 안 돼. 못해더라도 누굴 시켜야 되냐면 아빠를 시켜야 돼. 아빠를 잘 그냥 부슬려가지고 여보 아들 핑계를 대세요. 그냥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보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자. 예. 자 그러면 남편들이 하세요. 예. 그리고 한 번 하고 나면 당신 너무 멋있어.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려서 나 감동 먹었어. 예.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거든. 예. 저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칭찬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코가 벌렁벌렁 이게 남편들이에요. 예. 한 번은 그 샌덱에 사는 아들이 아기가 이제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양수가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애가 또 이렇게 거꾸로 머리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하고 남편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이사야 마지막 장이 임신케 하지 하나님이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아빠 가서 이걸 읽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줘 그랬더니 야 목사는 넌데 네가 하지 왜 나는 아니 할아버지가 하셔야지.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그걸 시켰어요. 예. 남편이 가서 그걸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막 울더라고요. 자기도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양수도 작은데 잘못하면 이거 수술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는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제대로 위치를 차지했다고. 예.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예? 저 여기 올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기 전에 어딜 나가든지 집을 나갈 때 어딜 나가든지 남편 발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도받고 와요. 예. 남편이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으면요. 제가 막 엄살을 부려요. 아이고 나 어디 신방 가야 되는데 성령이 딱 떨어졌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죽겠네. 그러고 엄살을 부려요. 자기 나 좀 기도 좀 해줄래? 그러면 그러고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발로 저를 이렇게 밀어요. 기도는 네가 혼자 하고 가. 그러면서. 네. 근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으면 한 30분을 좀 이제, 늦춰놔요. 네. 그러면 시계 보면서 늦었어. 빨리 가라고 막 그래. 아유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달라고. 그게 뭐냐? 당신은 우리 집안에서 영적인 가정인데 당신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그러면 나도 힘들고 우리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당신 힘내세요.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시 그 마음이 어떻게 풀릴 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예.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에서 어쨌거나 이 헤드기 때문에 이 헤드의 위치에 서서 그것을 잘 감당할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만 지혜롭게 어떻게 머리를 써서 남편이 그 위치에 당당히 서서 그 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에제르인데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예. 그랬듯이 여자가 열등해서 남편을 돕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게 이게 에제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걸 거기서 알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남편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의 그 위치에 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냐? 우리 아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자. 이제 그러면서 쭉 거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이들을 이게 악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예. 거기 보면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자.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뭐냐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전대 하나만 두자. 예. 거기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냐면 10대를 들뜨게 만드는 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예.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도 한국에 그 왕따 그게 아주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예. 그러니까 내가 저 그룹에 소속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아니죠. 예. 우리는 누구한테 소속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속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악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의 1장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분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도리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신다면 아마 그 아이는 평생에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가 그런 데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을 다 누린 소유한 아이처럼 그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적으로 가정이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내일은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지 그리고 또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게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들 또 우리 가정이 갖춰야 될 것들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뭔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